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잃지 않게 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잘 아시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제대로 된 길을 잘 선택하여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기회들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매 순간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과 행복을 찾아가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부끄러움을 제하고 은혜와 평강으로 풍성한 심령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벌써 한 해가 시작된 지 한 20일이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새해가 시작되면 우리 나름대로 이렇게 소망이라는 걸 가지잖아요. 아니면 어떤 결단이라는 걸 하기도 하고요. 올 한 해는 어떤 소망과 어떤 결단으로 시작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어찌 되었든 우리가 올 한 해 시작하면서 가졌던 어떤 목표나 어떤 생각이나 결단이 지금까지도 이렇게 잘 지켜지고 있나요? 우리가 가진 소망이나 꿈이나 이런 목표가 우리가 게을러서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는 최대한 열심히 했는데 주변 상황이 또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예상치 못했던 어떤 일들로 이렇게 낙심되게 되거나 그 소망이 이렇게 사라지게 되는 경우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실망을 하기도 하고 근심을 하기도 하고 또 원망을 할 대상을 찾기도 하고 이렇게 되지요. 살아가면서 그런 일이 없을 수 없는 것 같아요. 마치 성경에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 없지만 당연히 우리의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자신도 남도 실족하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어렵게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럴 때 과연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던 사람들도 이제 그런 부분이 되게 강했던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좀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대로 75세가 됐는데 아이가 없었어요. 요즘이야 일부러도 아이를 안 낳지만 그때에는
당연히 낳아야 되는 거고, 아이가 없으면 저주받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던 시대였습니다. 몇 살에 결혼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나 75세까지 아이가 없다 그러면 거의 모든 소망이 끊어졌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모든 소망이 끊어졌다 생각하고 스스로도 이제 마음을 정리하려고 할 때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명령이 뭐냐면 아이가 있을 거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도 그냥 내가 내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도 내가 좀 포기해야 되겠다 할 때 소망을 갖다 주신 게 하나님이셨다고요. 그렇게 모든 걸 포기할 만할 때 소망을 주셨으면 그 소망이 좀 빨리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얼마 만에 이삭이 생깁니까? 25년 만에 생깁니다. 아니, 말이 25년이지 75년 동안 기다렸던 거에 3분의 1이 또 있었던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일이냐고요. 그럴 거면 차라리 99세 어차피 포기하고 있는 거 75세에 얘기하지 말고 99세에 얘기를 하시지. 그럼 1년만 기다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25년 동안이나 마음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실수도 많이 있었지만 한 가지 명령을 다 잃어버릴 뻔한 소망을 25년이나 붙들고 있었다는 것만 해도 사실 대단한 일입니다. 모세는 또 어떻고요? 죽을 뻔했던 사람이 40년이나 애굽의 왕자로서 잘 교육을 받고 이렇게 교육을 잘 받은 이유는 나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한 구원자가 되게 하려고 훈련시키신 것이야. 뭐 이런 소망을 가지고 40년 동안 살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교육받은 대로 제대로 대우를 했더니 돌아온 게 뭐였습니까? 기껏 도와줬던 자기 민족이 등 뒤에 칼을 꽂는 거였어요. 그러니 40년 동안 배운 건 뭐고, 유모였던 자기 친엄마한테 들었던 말씀은 뭐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굳게 세워서 열심을 냈던 건 또 뭐고, 내가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살인자가 됐는데 저것들은 어떻게 나한테 일어나, 그런 원망과 낙심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모세도 개개인을 보면 실수가 많은 사람인 건 맞는데 그들이 가졌던 소망이 무너지는 거는 조금만 생각을 해봐도 참 엄청난 낙심이고 실망이고 아픔이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떠셨을까? 하나님은 완벽하시니까 괜찮으셨을까? 아니요. 자, 창세기 6장 5절에서 6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무리 못되고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악해도 적어도 최소한 이 정도는 하겠지라는 기대가 있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죄악이 세상에 가득해서 빈틈이 없고 생각하는 것마다 잘못되고 악한 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생각하는 것만 골라서 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한 번의 실패도 아닙니다. 에덴에서 한번 아담과 하와한테 실망하셨잖아요. 그런데 또 기회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또 여전히 똑같은 거잖아요. 이렇게만 그렇습니까?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도 마찬가지,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해가지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셨을 때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을 때도 마찬가지. 뭐 지금은 별다르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음에 계속 낙심되고 실망하고 속상하고 근심되고 한탄하실 만한 일들이 수두룩 빽빽 하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도 그러시다고요. 근데 뭐가 다르냐? 하나님은 보면 이런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습니다.
먹으면 죽으리라 하신 대로 죽어야 마땅합니다. 하나님이 실망하신 마음이 있었을 텐데 실망한 마음에 그대로 계신 게 아니라 그럼 그렇게 실망된 상태에서 내가 뭘 어떻게 해줘야 될까? 하신 일이 뭡니까?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시고 두루도는 화영검으로 영생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못하게 보호하셔서 다시 기회를 주신 게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차고 생각하는 것마다 악한 사람들에게 그냥 끝이다 라고 하신 게 아니라 또 피할 길인 방주를 예비하셔서 노아와 그 8 식구를 살리셔서 또 그 다음이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에 그 끝을 남겨두시는 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광야 땅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배신했던 1세대를 다 죽이시면서도 그 다음 세대를 살리셔서 그 다음 일을 계획하시는 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사람들 앞에 두고서도 그 제자들을 남기셔서 그들을 통하여 성령으로 이끄시고 현재 이르도록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실망함도 없고 낙심됨도 없고 한탄스러움도 없는 완벽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을 때 잘못되고 실망되고 하나님 속상하실 만한 부분이 부지기수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그 가운데서 하셔야 될 일을 잊지 않고 계속 해나가신다는 거에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낙심되고 실망하고 포기하고 싶고 모든 것들을 다 놓아버리고 싶은 생각과 마음이 있겠지만 그때 해야 될 믿음의 증거가 뭐냐면 해야 될 일을 그 가운데서도 찾는 거예요. 우리의 모범이 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신 예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10절을 함께 읽어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런 겁니다. 우리가 믿는 자의 구주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변이나 상황이나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 자신을 겸손함으로 계속 연단해가며 해야 될 일을 찾아가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도하고 소망한 것이 이루어지면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왜 이럴까 이렇게 낙심되게 되는데 할렐루야 할 때도 낙심되고 실망될 때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렇게 할렐루야 할 때도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낙심되고 실망될 때도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앞에 그의 제자들이 다 떠나셨을 때도 예수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예수 앞에 사람들이 모여서 막 호산나 다윗의 손하면서 왕을 삼으려 할 때도 그가 하셔야 될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분위기에 휩쓸려서 해야 될 일을 잊어버리거나 낙심되고 실망됐다고 해야 될 일을 포기하거나 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실망되는 일이 있을 수도 있고 행복하고 벌벌 뛰어다닐 일이 있을 수 있으나 그때 내가 해야 될 일을 찾는 게 그게 믿음이고 그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성경을 한 군데만 더 읽죠. 히브리서 10장 3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인내는 무조건 참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상태에서 이 상황에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발걸음을 계속 한 걸음씩 걸어가는 걸 이야기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앞으로도 수없이 실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할 만한 상황들이 오게 될 겁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75세의 약속을 받아놓고 24년 되는 해까지 계속
낙심되고 실망된 부분들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 볼 모세가 40년이 되어서 살인자가 되고 도망간 이후에 그가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 80년을 계속 낙심되고 실망하고 버겁고 힘든 상황을 유지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럴 거예요. 마치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마치 만사형통 아무 고민도 근심도 없고 사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건 다 착각이고 거짓말입니다. 아무리 예수를 잘 믿고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고민되는 일이 있고 근심되는 일이 있고 낙심되는 일이 있고 마음에 상처받는 일이 있고 포기하고 싶은 때가 있고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차라리 이 몸을 떠나 주님 앞에 가는 게 정말 좋겠다 이렇게 한탄할 만한 상황도 있을 겁니다. 믿음은 그런 상황을 없애는 게 아니고요. 그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게 아니고요. 믿음은 그런 상황이 왔을 때조차도 마치 가죽옷을 생각하시고 방주를 생각하시는 하나님처럼 십자가에 달리셔서도 알지 못하고 죄 짓는 저들을 위해 내가 뭘 기도해야 될지를 찾고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 상황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찾고 인도받는 게 믿음의 사람 이라는 거예요. 그걸 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서 내 가족들에게, 내 자손들에게, 내 지인들에게 또 우리 교회에 반드시 전하고 가르치며 모범을 보여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중요한 건 오늘 지금 이 순간에 나는 뭐 해야 되는 사람인가 하는 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꿈이 원대하게 크다고 처음 시작하는 한 걸음이 크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건강진단을 받아서 어디가 안 좋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안 좋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이제 건강하리라 결심했다고 해서 갑자기 막 약을 막 수십 개씩 때려 부어 먹고 막 내가 하루에 막 8시간씩 운동하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못해요. 시작은 뭐부터 시작하느냐? 한 걸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많이 먹던 거 좀 줄이고 조금 걷던 거 한 걸음 더 걷고 내가 좋아하던 거 좀 줄이고 별로 싫어서 안 했던 거 일부러 하고 이런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왜 큰 꿈을 꾸고 나서 왜 중간에 다 포기할까요? 큰 꿈을 꾸니까 큰 한 걸음을 걸으려고 준비하다가 큰 한 걸음이 안 되니까 꿈도 포기해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한 걸음 한 걸음이 모여서 큰 걸음이 되는 거지 한 번에 큰 걸음을 걷는 경우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25년을 기다리신 이유도 그 큰 믿음의 조상이 되어져 가는 그릇이 채워져 가는 거잖아요. 결국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어떻게 만들어 갈 거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기도의 응답을 어떻게 생각하냐? 기도하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갑자기 노아의 홍수처럼 막 위에서 쏟아지고 앞에서 막 솟아 올라가지고 갑자기 180도로 막 획가닥 뒤집어지는 걸 응답이라고 자꾸 착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요. 그런데 그런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뭐라고 부릅니까? 기적, 이적, 기사 이렇게 부르는 거잖아요. 대부분의 경우는 한 걸음씩이에요. 보이지도 않을 만한 부분인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부가 씨 뿌리고 농사를 짓는데 그 자라고 크는 것을 안다 모른다?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되돌아봤더니 이만큼 자라 있고 어느 날 돌아봤더니 이만큼 자라 있는 거죠. 그걸 계속 주시해서 보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보고 있지 않을 때에도 계속
잘하죠. 매일 보는 엄마는 아이가 얼마나 컸는지 별로 잘 못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오랜만에 명절 때 본 친척은 뭐라 그럽니까? 와, 얘가 이렇게 컸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맨날 보는 사람은 그냥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오랫동안 두고 나중에 봤더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기에 굉장히 많은 거리의 차가 나는 거죠. 결과적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은 그 일을 위해서 오늘 하루를 잘 선택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모세도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대단히 잘 준비된 주의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여하신 구원자로서의 사명, 물에서 건져냄을 입고 또 다른 이들을 건져낼 자로 택하심을 입었지만 그가 그런 일꾼으로 자라나가는데 그가 생각했던 40년은 충분했으나 하나님이 생각하셨을 때는 그 40년이 충분하지 않았던 거죠. 그 차이가 결국은 이런 사건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 딴에는 다 됐다 생각해서 건넘다가 실패하고 실수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그때를 낙심하지 않고 기다리는 자에게 결국은 하나님이 일하신 증거를 보게 하시는 거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은 꿈꾸고 앉아있는 자가 아니라 꿈꾸면서 한 걸음씩 계속 걸어가는 겁니다. 모세를 흔히 완벽한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여러 과정 가운데 굉장히 훌륭한 일꾼으로 잘 연단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 모세의 삶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는가 하는 세 가지 정도의 특징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이거죠. 자, 출애굽기 3장 1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라 이랬습니다. 왜 이렇게 구차하게 썼을까요? 모세의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사람이 자기 거에는 마음을 쏟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남의 것에는 자기 것처럼 마음을 쏟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교육자로서의 사명감이 투철해도 자기 아이를 대하는 것과 남의 아이를 대하는 것은 절대로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건 언제냐? 자기 걸 챙기는 거에 대해서보다 남의 것을 챙기는 것에 관심을 두고 보시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결국 모세한테 맡기려고 하는 게 누굽니까? 모세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모세가 심지어 이렇게 얘기한 것도 우리가 여러 번 들었죠. 하나님, 내가 저들 낳았습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저것들을 책임져야 됩니까? 할 만한 사람들을 맡기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몇 년 동안 맡기시느냐? 40년 동안 맡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혈기왕성했던 40세까지의 모세가 그런 40년을 견딜 수 있었겠어요? 힘은 굉장히 셌을 수 있고 지식은 반짝반짝했을 수 있고 가진 자존감은 굉장히 강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의 것을 40년이나 목숨을 다 바쳐가며 헌신되게 보살피는 것은 그 40년 갖고는 택도 없었던 일이었던 거죠. 그러니 그가 자기 힘과 능력으로 백성을 구원하려고 했을 때 굉장히 낙심되고 등에 칼을 꽂는 아픔을 겪었으나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뭐를 가르치고 싶으셨느냐 하면 남의 것을 맡아 끝까지 책임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그 앞에 40년 동안에 자기 인생 확인하는 것만 40년이잖아요. 남의 것을 책임져 본 적이 없잖아요. 자기를 누가 책임져 줬습니까?
공주가 책임져 줬고요. 누나가 책임져 줬고요. 유모였던 자기 엄마가 책임져 준 인생이었어요. 자기가 남을 챙긴 인생이 아니라 남에게 챙김받은 인생이었다고. 그러니 남을 챙기는 훈련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로서는 되게 낙심되는 시간이었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있을 40년을 위해서 훈련하는 시간이었다니까요. 문제는 그 훈련을 매일매일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냥 계속 반복되는 작은 일, 내 것도 아닌데 뭐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을 그래도 힘을 다해서 돌보는 쓰잘데기 없는 일 같은 그 일을 40년 동안 했더니 그나마 그게 힘이 돼서 나머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는데 그 정도라도 일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간혹 우리 아이들이나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낙심되거나 실망되거나 고민되는 상황이나 아니면 지리한 어떤 시간을 보내는 것들을 볼 때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빨리 이런 답답함이 좀 사라지고 이 시간이 좀 확 좀 지나가고 뭔가 새로운 일이 빵 터지고 누가 봐도 멋지게 좀 이런 것들이 확 다가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 소망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그런 일이 있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실 때 필요한 시간일 수 있다는 거죠. 마치 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정말 죽음에 들어가 3일 동안 무덤에 있었던 시간이 필요했던 것처럼 말이에요. 니느웨 한 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요나가 3일 동안이나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시간이 필요했던 것처럼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암흑 같고 무덤 같고 답답하고 낙심되고 포기하고 실망될 만한 상황일지 모르나 그때에도 모세처럼 자기에게 주어진 일, 남들이 볼 때는 형편없어 보이는 일이라도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큰 일을 맡기시겠다 하신 것처럼 남의 물질에 충성된 자에게 더 큰 것을 맡기시겠다 말씀하신 것처럼 남의 것에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것에 자기에게 주어진 오늘을 충성되게 살아가는 이들을 하나님은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의 일꾼, 복을 이어받는 사람, 축복의 통로로 쓰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부분이 분명해야 나도 낙심하여 포기하지 않고 그런 상황에 있는 내 자녀나 가족이나 교회에도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오늘 하루하루에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삶도 충성되게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겁니다. 출애굽기 3장 3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늘 하던 대로 장인의 양떼를 몰고 가는데 산에서 가시떨기나무에 불꽃이 있는데 나무는 사라지지 않고 불꽃은 계속 있는 신기한 광경을 보게 됐어요. 자, 모세한테는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자기 앞에 있는 장인의 양떼를 잘 인도해서 빨리 오늘 일을 끝내고 쉬자라는 게 있고, 야,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던 신기한 광경이 있는데 저게 뭔지 좀 알아봐야 되겠다라고 할 선택이 있을 수 있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처럼 자기가 예배하고 가고 있는 동안에 강도 만난 이웃이 있으니까 내가 하던 일을 빨리 끝내자 하는 선택이 있을 수 있고, 사마리아인처럼 자기가 가는 길을 멈추고 내가 갑자기 만난 이 일을 어떻게 도울까 해서 그를 위하여 내 시간과 돈을 쓰는 선택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 보면 동일하다고요. 우리는 대부분 목적을 두면 마치 경주마처럼 아무것도 돌아보지 말고 그냥 막 가야 굉장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자기와 자기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새롭게 주어진 상황이 하나님으로부터 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거죠.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습관적으로 예배하고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습관적으로 직분 감당하는 사람한테는 새로운 일이 마음에 들어올 여유가 없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늘상 예배한 대로 예배하고 늘상 기도한 대로 기도하고 성경 읽으라니까 읽고 되게 잘하고 있는데 실상은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자극에 전혀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예수를 만났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열심 있고 열정적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했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누가 그들 눈앞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새로운 자극으로 주신 예수가 눈앞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는 길에 방해가 되니까 치워버리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 주려고 하는 건데 자기가 했던 습관이 더 앞서버리는 거죠. 적어도 발걸음을 멈추고 이건 뭐고 내가 가는 길이 맞나 생각이라도 해봐야 되는데 생각조차를 안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이렇게 받는 게 필요한데 그냥 설교하니까 듣고 마음에 맞으니까 아멘하고 그런 기비다 끝나고 집에 가고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축복의 통로로서가 막혀버리게 된다는 거죠. 모세는 빨리 일을 마칠 수 있는 시간을 내려두고 양떼를 놔두고 돌이켜서 자기가 갔던 길을 돌아와서 이걸 알아보려고 하는 열심이 있었어요. 뭔가 새로운 자극에 반응하는 거죠. 그때 모세 나이가 몇 살? 80입니다. 늙었다, 다 됐다, 내가 뭘 새로운 걸 배워봐야 다 안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새로운 자극에 반응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어린아이와 같이 천국을 받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의 특성이 뭐죠? 호기심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습니다. 어쩔 때는 얘가 도대체 주의력 결핍이 아닐까 싶을 만큼 5만 가지 때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반응에 적극적으로 반응하죠. 결과적으로 신앙생활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되게 상반되는 것 같은데요. 작은 일에도 끊임없이 충성되는 마음과 함께 모두 있어야 되느냐? 새로운 자극에도 굉장히 잘 반응하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결국 내가 살아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늘상 그냥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뭔가 하려고 하는 의지와 소망이 있는 사람이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모세는 나이 80에 그냥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뭔가 하나님이 새로운 환경, 새로운 말씀, 새로운 자극을 주셨을 때 반응하고 있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가 죽으신 다음에 다 물고기 잡으러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죠. 왜? 원래 물고기 잡으러 갔던 사람들이니까. 원래 자기 고향에 살던 사람들이니까. 원래 자기의 습관적인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언제 또 변화가 됐습니까?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을 부르셨을 때 예수시다 하는 자극에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이잖아요. 그걸 우리가 어떤 말씀이든 집회든 수련회든 이럴 때 은혜 받았다, 감동받았다, 갑자기 가슴 한쪽이 뻐근했다, 뭐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표현하는 것과 마찬가지일 거예요. 올 한 해 말씀을 읽고 듣고 기도하고 응답받을 때 그런 반응들이 나오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세 번째 뭡니까? 이겁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손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얘기했던 것처럼 모세는 지금 남의 양떼를 치고 있지요. 처가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집도 자기 집이 아니고 자기 양도 아닙니다.
유일하게 자기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지금 자기 옷에 걸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지금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가 무슨 뜻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물에서 건지심을 받았다. 구원자라는 얘기입니다. 아니, 자기가 40년 전에 사람 때려 죽이고 나서 백성들한테 오해받아서 배신당하고 도망갔을 때 그 모세라는 이름이 자랑스러웠겠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도 들었을 것 같아요. 모세가 처음에는 답답하고 원망스럽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묻고도 싶었고 그랬겠죠. 그런데 하나님 얼마 동안 답이 없으셨던 겁니까? 40년 동안요. 아니, 40년 동안 내까려 두더니 이제 와서 무슨 모세야, 모세야. 또 첫 번째 말이 모세야, 모세야 불렀으면 내가 그동안 널 못 돌봐서 미안하다 뭐 이렇게 말을 해야지. 갑자기 있는 것도 다 벗어라. 이건 또 무슨 경우야? 아니, 자기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막 억하심정으로 얘기하기 시작한다면, 내 억울함을 말하기 시작한다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그런 경우에라도 하나님 앞에 받은 명령이 그것이라면 그거를 해냅니다. 자기 권리를 그나마 있던 것조차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라 하실 때 내려놓는 것까지. 결국 그렇게 한 행동의 결과가 자긴 너무너무 자신이 없어서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그 명령을 좀 철회해달라고 애쓰고 애썼지만 자기가 할 수 없었던 여러 가지 이적과 능력으로 4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을 가나안 땅 앞에까지 인도하는 하나님의 일꾼 축복의 통로로 쓰셨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우리 자손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적어도 이 3가지는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성실하게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에 대한 태도를 분명히 하고, 매 순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자극이 있다면 거기에 정상적인 반응을 하고, 그나마 내 것이라 여길 만한 것들이라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라 하시면 내려놓는 것까지 순종할 수 있을 때 결국 우리를 통해서 내 자손도, 우리 교인도, 또 함께하는 가족들도 나로 인해 복을 전달받고 생명을 전달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니 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랬으니 기도했으니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 중간 과정에 나를 연단하시고 만드시고 훈련해 가시는 부분은 자꾸 간과하고 빠져나가는 겁니다. 왜? 내가 뭘 하는 건 싫은 거예요. 나는 그냥 기도까지만 할 테니 알아서 하세요. 맞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때 필요한 나에 대한 훈련이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의 25년처럼 모세의 40년처럼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얼마나 기간이 흘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기간 우리가 어떤 훈련을 받아서 여기까지 하는지 잘은 모르겠습니다. 각자가 자신을 돌아보고 제대로 잘 훈련받으며 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참고로 쓰고 있지는 않은 건지, 하나님이 주신 자극에 내가 무감각하지는 않은 건지, 내려놓으라 취하라 하시는 명령을 듣지도 못하고 순종은 저 멀리 가 있지는 않은 건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루하루를 바꾸지 않으면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모여서 축복의 통로로 가는 길이 아니라 통로를 막아버리는 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간혹 수원지에서 오는 물은 막힘없이 흐르고 열면 물이 쏟아질 수 있는 기능은 분명한데 관 중간중간이 다른 쓰레기나 머리카락 같은 걸로 막혀가지고 이게 쏟아지지 않고 쫄쫄쫄 흐르거나 막혔다 들어갔다 하거나 녹물이 흐르거나 이런 경우들 우리가 간혹 보지 않습니까? 그게 세척되고 깨끗하게 되지 않으면 아무리 수원지로부터 오는 물이 깨끗하고 생명에 관련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오염되고 섞였을 때 정상적인 결과를 나타내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회개가 막연한 회개 말고
모세의 모습에 빗대어서 내가 지금 맡은 일에 잘 충성하고 있는 사람인가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충성하며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상황과 환경으로 인도받는 거룩한 교회가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원망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할 만한 여러 가지 상황에 맞닥뜨릴 때가 있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사람이고 내게 맡기신 일은 무엇이며 그때 내게 부탁하시며 명령하시며 나를 통하여 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가 분별하여 알 수 있는 영감과 능력이 있는 심령이 다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망과 꿈, 평안을 빌며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 가며 복을 이어받게 하고 복을 비는 자가 되게 하시는 그 꿈이 매순간 매순간 한 걸음씩 준비되고 훈련되고 순종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게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맡기신 시간과 환경에 충성된 일꾼이 되게 하시고 순간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보이시는 일에 반응하는 겸손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에 내 것이라 하는 것이 없이 내려놓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풍성케 하실 것이라 믿는 소망함으로 순종할 용기가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 가도록 오늘도 우리를 만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이 주신 상황과 환경 가운데 맡은 일에 잘 충성하며 살기 원한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주신 기회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일, 작은 일 한 걸음부터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